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6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완전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온전케 하셨다,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함과 온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6편에서 1절과 11절에 완전하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톰이라고 하고 또 이 담임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이 온전함은 흠이 없다, 성실하다, 순전하다, 또 통전적으로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무죄 선언이라기보다 분열되지 않는 마음, 또 나뉘지 않는 충성, 관계적인 충실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과 11절의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마음이 빗나가지 않는 상태, 또 분열되지 않는 충성, 관계적인 정직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고 할 때 여기서 역시 담임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삶,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완벽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의 완전함은 제2의 절대적인 무호성이 아니라 관계적인 충성의 온전함이다라고 이해하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아주 선명해집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거나 또 평생 깨끗하게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각종 비열한 수단을 쓰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어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6편 2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마음이 진실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시편 26편 2절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점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살핀다는 것, 또 하나는 시험한다는 것, 또 하나는 단련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핀다는 이 단어는 조사하다, 시험하다, 또 금속을 감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강물의 진위를 판별할 때 쓰이게 됩니다. 겉이 아니라 본질을 판별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라는 요청입니다. 또 시험하사라는 이 단어도 시험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단련하소서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불로 정련한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보다 더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속에 넣어도 좋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26편 2절의 구조를 봤을 때 세 단어가 살핀다, 또 시험한다, 단련한다, 이 세 단어가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사하고 또 입증하고 또 정화시켜서 자신의 것만 하나님이 보지 마시고 자신의 중심을 검사하시고 불로 태워서라도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달라는, 드러내 달라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나 자신의 마음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위선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투명한 마음,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의 표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투명하게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의인,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서 있는 의인인 것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인은 법적 용어이면서 바로 관계적 용어인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235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인 우시아는 분향을 이렇게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그 뒤로 성전에서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는 별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는 아예 성전문을 닫고 또 성전에 있는 등불을 꺼버리는 일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아예 관계 자체를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와 아주 연결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에 나는 죄를 범했다, 내 아본이 크다, 또 하나님께 자기의 하타를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병균이 달라들기도 하고 그러는 현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26편에서는 다윗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시험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악인의 해중에 서지 않았다고 결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가지는 살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열매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나 타락된 모습들을 보고 그는 성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은 비록 범죄를 했지만 그 범죄를 딛고 일어나서 그 뒤에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삶 모든 부분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성화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한다면 다윗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죄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비밀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다윗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그 가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그 가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진액이 흘러와서 그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어떤 것이 성화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시편 25편과 26편은 실제적인 그 삶의 예를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는 비록 범죄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언약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으면서 그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고 또 성전을 짓는 일에 그의 삶 전부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면 어거스틴은 시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음성으로 그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도 그는 이 구절을 두 청어로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음성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그는 이 시를 읽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으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완전한 자이시다. 다윗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성취하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그는 첫 번째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완전함, 성도의 완전함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다. 즉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어거스틴은 해석을 하면서 완전함이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바로 선 상태라고 어거스틴은 주장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읽을 때 항상 의롭다 함을 그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에게 이 구절은 자칫 위험해 보이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의 완전함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직성이다. 즉 완전함이라는 것은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루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존 칼뱅은 다윗은 절대적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정직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인적인 성실성이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 26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윗은 위선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다. 그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았다. 따라서 칼뱅에게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 없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성화의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그에게 완전함은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그는 기독교적인 완전을 말할 때 죄의 무죄함이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 없는 상태로 그는 이해했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시편 26편은 성화된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풀즈는 이 부분을 완전함은 죄 없음이 아니라 마음의 고dom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시편 26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완전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함 더하기 구속의 요청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관계적인 정직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의 완전함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의 완전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을 뜻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자들의 이 해석에서 이 어거스틴이 이 시편 26편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노래를 했고 또 교회의 음성으로 노래를 했는데, 그렇게 어거스틴은 대부분의 시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읽고 두 번째는 교회의 음성으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한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음성으로 읽어야 그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26편은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시편 25편과 이어지고 있는 시편 26편, 바로 시편 25편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이 시편 26편에 와서 그 죄에서 벗어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의 시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다윗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그 마음의 정체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살인을 했지만 살인자가 아니고, 자기는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과 연결이 되는 아주 놀라운 구약의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참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지만 자기를 죄인에게다가 두지 아니하고, 자기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리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다윗의 정체성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다윗의 시로 읽을 때 다윗의 신앙의 주소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를 노래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자기를 탄식하던 그 바울의 그 고통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고통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5편과 26편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구약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신약에서 또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의미도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완전하다는 것은 행위적인 완전함이 아니고 도덕적인 완전함, 무결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그 담임이라는 단어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목적에 도달한 또 완성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온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인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성된 사랑을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에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는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직접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인간들은 율법을 변행시켜서 자신이 마침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도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죄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못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올바로 받은 마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 행하면 살지만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인간에게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온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은 그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역시 완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텔레이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완성이 되었다. 뭐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아, 이건 나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그런 뜻인데 여기 원어를 살펴보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번역은 정말 잘된 번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의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말한다면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하신 것처럼 삶의 거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성이 되었다, 완결이 되었다라는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진행 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완료가 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완성이 되었고 완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된 제사를 통해서도 죄를 지은 인간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완성이 되었다. 또 제사적, 또 법정적 접근권이 완성이 되었다. 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쪽에 나오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은 현재 가정으로 적혀 있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 완료가 되었고 삶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히브리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 진행은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 과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삶의 거룩이 진행 중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무죄 상태가 아니고 죄의 가능성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성화의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으로 이제 흠이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완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제물을 드린다든지
추가적인 공로를 또 쌓아야 된다든지 뭐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면 나는 이제 의인의 신분이 확정이 되어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더 이상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발부등을 쳐야 되는 불안한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태가 완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제사의 제물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또 완성된 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완전함과 또 신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온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혼돈하지 마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서 흔들리거나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